사도신경으로 2월 21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나눌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태국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집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있을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하시는 예배가 되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위에 서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지금은 어제부터 태국에서 방콕 치앙마이 집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건강함으로 그 길들을 지켜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도 주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롭게 깨달아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에 나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이 주 앞에 그 뜻이 하나가 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어제부터 태국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집회 중인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걷는 걸음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권능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일 가운데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시는 날까지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 주시사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주에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가 겨울 캠프를 드립니다. 주님, 그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으며 꿈을 보고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하나님의 예물이 그 기도가 그 마음이 온전히 주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고백으로 주 앞에 온전히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오늘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음에 신앙의 성숙한 걸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숙의 걸음은 이 삶의 걸음이 나 있는 곳 주변 곳곳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걸음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담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없이는 다 못 살아요 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잠언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걸음을 지키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결국 어리석음의 더 깊은 걸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이 새벽 한번 나를 말씀을 보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라고 시작됩니다. 그때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갈 때 그때를 말합니다. 즉 이 말은 10절에서 12절까지 음녀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만 깨달아도 공의와 정의 아래 정직과 신실한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미혹해 하는 그 미혹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시편 73편과 73편 17절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10절의 원문 앞에는 그런데 보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대로 구절은 마치고 있지만 10절의 시작을 그런데 보라로 연결해서 읽는다면 그런데 보라 한 계집이 그를 맞이하고 그 계집은 기생의 옷을 입은 마음이 간교한 여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10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쓰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음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생의 옷은 여인의 신분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남편이 있는 부유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남편이 있는 그녀가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유혹할 만큼의 옷으로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미혹으로 다가오는 음녀의 모습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 바로 내 옆에도 있고요. 내 안에서도 그 미혹해 하는 것들은 늘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은 것에 매달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미혹해 할 만큼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푹 빠지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 옆에 바로 기생의 옷을 입고 바싹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옆에 그 미혹이 언제나 기생의 옷을 입고 유혹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도 기생의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를 미혹하는 그 음녀의 모습은 언제나 내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먼저 그곳에 마음에 쏠려서 들어가 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몸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한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오늘 우리의 삶이 또 마음의 걸음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한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주님 없이는 나 못 살아의 마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바로 이 말씀의 복으로 나의 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 가정의 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복으로 바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화려한 기생의 옷을 입은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유혹하려고 작정한 그 여인의 꼬심에 넘어간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아래 22절에서 23절에 같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이 여인은 마음이 간교한 여인입니다. 간교한 마음이란 간교한 마음과 감정으로 가득 차서 간교한 일을 벌이는 데는 탁월하고 그 탁월함으로 집중하여 충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 그것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원문에서는 간교함을 숨기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감추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자신만의 음욕을 채우는 데만 가득 차서 여인의 진정한 본심을 숨긴 채 화려함으로 감추어 어리석은 젊은이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또한 이 여인은 자기의 거짓됨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참된 것으로 포장하고 악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드러내고 있는지, 증인이 되고 있는지, 증거가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은 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거짓됨의 실체를 함께 회복과 화목한 관계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 즉 예배를 말합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수단이 되어서 기도의 본질을 흐리고 있듯이 예배를 수단으로 이용하여서 미혹하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그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서 본질을 흐리는 그 음녀의 모습은 아닌지 이 새벽 나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젊은이를 유혹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찔림이나 문제가 없으니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으니 내게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며 그 간교함을 숨기고 유혹합니다. 똑같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어찌나 이렇게 다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미혹의 음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욕의 마음과 거짓으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지만 그 순간의 만족과 쾌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미혹합니다. 14절에 서원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다 갚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간교한 말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계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넘어뜨리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걸음과 어떤 것이 다를까요? 괴치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고백하는 그 가나안 여인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걸음의 자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왜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앞에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간직해야 하고 새겨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많은 정말 수많은 간교한 계략을 들고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때로는 지식을 앞세워서
자존심을 흔들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란케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과의 사랑함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멀어지게 하려는 음료와 같은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숨쉬듯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숨쉬듯 나타나는 것이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음료의 미혹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걸음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알게 된 예수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하였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돼 라는 것에서 돈 위에 계신 주님이라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명예면 다 돼 에서 명예 위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이면 다 돼에서 건강 위에 계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걸음이 주 없이는 나는 못 살아의 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걸음입니다. 5세 6세의 걸음이 아니라 성숙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성숙의 걸음을 다른 길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음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성숙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음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음료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관계까지 이용하여서 주 없이는 나는 못 살아의 이 고백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더 바싹 다가와서 더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같은 사랑을 말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하자고 말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사랑함이 지켜지고 간직하고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점점 더 흑암으로 들어가서 음료가 유혹하는 죄악으로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든 삶을 걸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을 무조건 향하는 방향에 두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음료의 유혹 앞에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것입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음란에서, 도덕적인 관계에서의 음란에서 나를, 내 가족을, 교회를, 나라를, 민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료에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유혹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번에도 이렇게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권면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혹의 영, 음료에 빠지지 않는 그 걸음을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의 마음으로 나에게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간교한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하심을 나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고백한 그 하나님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끝까지 지키고 간직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간직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순간순간 숨 쉬듯이 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랑함에 단호해야 합니다. 어떤 음료의 미혹 앞에서도, 어떤 유혹과 미혹과 욕심을 나타내는 그런 걸음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세상의 그 화려한 물질이나 명예나 자리나 환경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단호한 믿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점점 길어져 갑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내 가족 안에, 내 가정 안에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정 안에는 세워져 갈 것이고, 믿음의 역사와 신앙의 유업은 그렇게 써내려져 갈 것인데,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언제까지 어린 신앙으로 있으시겠습니까? 단호한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라는 그 성숙의 걸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이 걸음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 앞에 서서 주 없이 나는 못 살아요 고백하는 삶의 성숙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한국중앙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의 걸음의 증인이 되시는 한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걸음에 우리를 분별치 못하게 하고 점검치 못하게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포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화려한 기생의 옷을 입은 그 수많은 음녀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간직하고 새기며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 앞에 단호한 걸음으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라는 살면서의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걸음으로 증명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마음 앞에, 그 간구 앞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사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숨기지 못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